어떤 두 명의 바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바보가 태양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는 바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질문의 의도를 모를 때에 엉뚱한 대답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는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본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태양을 가르치는 손가락,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괴력의 사나이 삼손보다 삼손의 성공, 삼손의 실패,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잘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무너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오늘 성경을 아주 잘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딥나로 가서 위장 결혼 작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에 이끌린 삼손은 그만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한번 300마리 여우 작전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포도원과 과수원, 수많은 농작물을 불태운 일을 저지릅니다. 여기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 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화가 난 삼손은 합법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수백 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억울해하고 화가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병사들을 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화들짝 놀란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와 싸우려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삼손을 잡으러 왔다, 이러는 거지요. 유다에서 3,000명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삼손이 어디 있냐, 삼손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에담바이 숲 근처에 에담바이 틈 사이에서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서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세상에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결국은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레히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블레셋 사람과 이 삼손과의 대척관계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대척관계가 아니라 끌려가는 모습이었죠.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삼손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몇 명이나 데리고 왔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1,000명이 왔다는 겁니다. 1,000명과 한 명의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이겠지요. 적어도 블레셋의 이 1,000명은 일반 병사들이 아니라 용사들입니다. 싸움에 용맹한 자들이겠지요. 그들과 싸우는데 삼손이 무엇 갖고 싸웁니까? 무기가 나귀 특뼈입니다. 15절 함께 봅시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왜 나귀 특뼈로 싸웠을까? 이것이 우리의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한두 명은 손으로도 해치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서 휘두르면 더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나귀 특뼈를 붙들고 그걸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귀 특뼈는 초식 동물인데 나귀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특뼈가 모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지름이 한 25cm 되고 약 한 400g 정도 되는 그런 무게가 나갑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치면 박살 날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이 거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귀 특뼈 하나 들고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 이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굳이 삼손이 이 나귀 특뼈를 갖고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블레셋에 대한 수치심과 조롱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낙이특뼈 하나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낙이특뼈를 사용한 겁니다. 이 낙이특뼈로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이특뼈 그 자체는 강한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가 낙이특뼈입니다. 삼손이 강력하거나 무기가 강력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낙이특뼈는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튼튼한 밧줄이 불탄 재처럼 툭 끊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낙이특뼈, 하찮은 것 같은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유다 사람들에게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손을 보라는 겁니다. 삼손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인생의 틈을 비집고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낙이특뼈처럼 하찮은 것도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고 남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데 저 사람은 왜 뭐가 잘났다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을까?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졌을까? 이런 것에 비교의식 때문에 위축되고 좌절감과 주눅들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면 삶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늘 이런 삶 속에서는 시달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가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가진 것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그걸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당당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때문에 아등바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을 뭐라고 성경은 분류하는 줄 아세요?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있는 분은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사람은 사는 방식이 육의 사람과 달라요. 육의 사람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할지 몰라도 영의 사람은 있는 것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성도의 직분을 주셨고 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 이렇게 저마다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과 함께 하나님 뭘 주신지 아세요?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성령과 함께 일할 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무슨 무기를 갖고 갔습니까? 큰 칼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조약돌, 그러니까 물맷돌을 갖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야, 다윗이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는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조약돌로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이겼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싸운 다윗은 능히 이겼습니다. 조약돌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상징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틈을 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 삶의 틈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먹일 때에 그가 쓴 도구가 물맷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자나 곰이나 늑대를 물리칠 때 사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떼를 먹일 때에 이 물맷돌을 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물맷돌을 사용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이 일을 위해서 이 물맷돌을 갈고 닦고 싸우고 이겨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 속에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위기의 때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틈을 삐집고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냐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게 무엇입니까? 비록 낙의 특별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묵묵히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삼손이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20년의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